네, 또 복된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부활 감사 주일로 이 자리를 지키는데 사실은 오늘만 부활 주일인 것이 아니라 매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여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는 주님의 고난도 있고 주님의 부활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365일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의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이렇게 한 날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특별히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부활과는 거리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세 번째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직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과정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것은 고난과 부활을 우리는 이제 지나가는 사건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부활주일이 고난주간이 지났구나. 또 부활주일이 지났구나. 고난주간에는 좀 경건하게 살다가 부활주일 이후에는 또 그냥 평상시처럼 편하게 자기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종교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많이들 반복되며 나타나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며 우리가 그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먼저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가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데 그 부자 청년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이미 잘 지켰노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참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죠. 아니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잘 지켰다고 말하는 저 사람, 그 관리라고 말했을 때 그 관리는 아마 종교적인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도 다 지킨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그렇게 궁금해 여길 때 주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죠?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자기 부모님, 아버지와 배,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시간이 3년 가까운 시간이 그렇게 흘렀지요. 예,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요?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보상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야, 현세에도 100배를 받는다.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그렇게 버리면은 100배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고깃배가 한 척이 있었으면 몇 척이 되는 거예요? 100척의 배. 와, 그죠? 대박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현세에서 100배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사이에 그 일과 함께 무엇이 있느냐? 박해도 함께 받을 것이다. 박해를 겸하여서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100배 영생, 그러니까 박해 이야기는 안 들어오는 게 귀해.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기에다 다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사람도 있고 나중 될 사람으로서 먼저 될 사람도 있다. 지금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 가까이 따르니까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에는 멀리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 보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데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머지않아 닥치게 될 그 고난에서 제자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내가 행하는 이적들을 보고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또 내가 고치는 병자들을 보고 심지어 내가 살리는 죽은 사람들을 다시 보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그 죽음이 너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니까 그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분임을 확신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걸음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합니다. 개선장군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야, 드디어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께서 접수하시는구나. 근데 주님께서 계속 고난받으신다, 죽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환영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니, 죽으신다니, 제자들은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당하시는 그 죽음은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다. 그러니 실패나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승리를 함께 누리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거듭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에게 그 오른쪽 왼쪽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이게 빨리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환영을 받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자신들이 유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주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와서 요구했다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죠. 뭐 부모님도 동원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예, 그렇게 하여 저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그 잔 저도 마시고요. 그 세례 저희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래,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잔을 마시고 또 내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줄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내 좌우편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왜 화를 내었을까요? 아니, 주님은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할 때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나머지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지 않나. 다른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다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높냐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자기가 이것 때문에 크다, 나는 이것 때문에 크다, 그렇게 다투는 것이죠. 그 말은 주님 옆에 누가 더 가까이 있냐, 누가 더 실세에 가깝냐, 그걸 서로 따지는 거죠.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이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지만은 주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려 오셨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앞서 부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모습을 보면
주님을 떠나버린 청년보다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훨씬 나아 보이죠. 그런데 속을 열어보니까 주님을 떠난 그 청년은 자기에게 손해 볼 것이 염려가 되어서 떠나버린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주님 따름으로 어떤 이득을 볼까, 거기에 마음 두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주님을 마음에 두고 따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누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부를 때 뭐라 그랬니?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너희를 앉히겠다고 불렀니? 그렇지 않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일에 너희들을 사용하겠다고 부르지 않았냐고. 그 부름의 사명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상의 나라에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안에서 주어질 영광을 사모하도록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여리고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귀만 듣는 거죠. 귀만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금 막 지나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맹인이 거기 주저앉아 있다가 소리를 막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아니 네가 지금 어디라고 여기 지금 뭐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렇게 말리는 거죠. 보통 같으면 주눅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그러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를 얼마나 바랬어. 야,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만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분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있는 곳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말려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부른다는 그 말씀에 벌떡 일어나는 거죠. 벌떡 일어나. 그런 주님께로 갑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을 들은 즉시 그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가 길에서 예수를 따랐더라. 예수님은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근데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을 볼 때는요, 예수님을 기다릴 때는요, 예수님 통해서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했는데 자신이 그 눈을 뜨고 나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눈 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을 뜨기 전까지만 해도 눈 뜨는 게 중요했을 것인데 눈을 뜨고 나니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떠날 수 있나요? 못 떠나는 것입니다.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주님을 떠난 부자,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과 참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지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고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여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바디메오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막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이는 겉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듯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도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보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주님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 부활주일이 오죠. 매년 부활주일. 더군다나 이 독일 땅은요. 독일 땅뿐만 아니라 이 유럽 사회는 사람들이 잊을래야 부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날 자체가 부활절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오스턴. 그 부활절을 잘 지키라고 그 기간 동안에는 방학도 해줘요. 방학도. 그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날 카프라이탁이라고 해서 쉬게 해줘요. 예수님 고난 당하셨다고 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고 쉬는 날도 줍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다고 그날도 쉬게 해줍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 종교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여서 근심하며 차마 주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건 마음 두지 않고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래 100배라 그랬는데 내가 이번 주에 헌금을 얼마를 하면 100배를 주시면 얼마가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100배로 돌려주시면 얼마나 될까? 내가 기도 이만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100배로 주시면 그게 얼마나 될까? 빨리 100배를 주시기를 그런 기대를 하며 주님을 따른다면 과연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따르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장차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고치고, 장차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제가 주님을 바로 보고 따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 마음 뺏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두었습니다. 주님 만나니 너무나 좋네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일생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며 이 땅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충성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